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전도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 지혜자는 한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것이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굉장히 여러 가지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참 훌륭한 왕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예요. 백성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지혜를 써서 모든 일을 연구하고 아주 열심히 살폈던 참 좋은 훌륭한 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펴봤더니 정말 이 나라 안팎의 백성들의 삶에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 아래의 모든 일을 보았으나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구부러진 것도 굳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펴보아도 참 이거 소용이 없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진심으로 모든 지혜와 마음을 다 써서 그냥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지도 못했고 모자란 일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나오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 죄된 본성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거를 온전하게 다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바로잡아놓으면 저게 구부러지고 여기를 쳐놓으면 저기가 비고, 이 나라의 일은 한도 끝도 없더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무력감을 느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하였나니, 그래도 내만큼 열심히 하고 내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싶은데도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왕이 있을까? 이렇게 지혜가 많은 왕이 있을까 싶은데도,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뭘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걸 보면 지금 지혜자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자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보니까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말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이걸 저렇게 내가 좀 아주 못된 사람 좀 혼내라고 이 기관을 좀 다시 정화시켜 놓고 뭘 제대로 이런 걸 세워놓으려고 했는데, 세워놓으면 저기가 문제고 저기를 보면 또 여기가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더 노력을 해야지 결심했다는 거예요. 더 노력을 해야지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하는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뭐까지 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까지 찾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뭐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하다 안 되면은 오늘의 운세를 잃는다잖아요. 오늘의 운세를 사주팔자 점 보러 간대요.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니까 점 보러 가고 이런 거를 이상한 것까지 다 하는데 그런 것도 다 부질없다는 거죠. 다 부질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 더하느니라.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심과 번뇌가 더 많아지더라. 인생에 일어나는 모순과 이 부조리, 억울하고 원통함들, 이런 걸 내가 그냥 그저 지나가지 않고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거죠. 다 따져요. 뭐 어떤 사건과 사안들이 일어날 때 주여 하고 좀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거 저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여다보고 다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지식과 어떤 지혜로도 다 해결 못합니다. 그저 뭐만 더해요? 근심과 번뇌만 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볼 때 남편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고치려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온갖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 보세요. 남편의 이 굽어진 본성이 펴집니까? 예, 여쭤보고 싶어요. 펴졌습니까? 펴진 것이면 정말 훌륭한 남편이고 훌륭한 아내고 대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하는 일을 볼 때 아내가 하는 일을 그냥 샅샅이 들여다보고 온갖 참견을 다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녀를 우리가 기를 때 너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온갖 지식과 온갖 정보를 자녀에게 다 갖다 줘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 미친 일과 미련할 일까지 다 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의 모자람이 다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그럼 뭐만 더 합니까? 스스로 근심과 번뇌만 더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온 세상 근심을 다 끌어안고 삽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좋을 것 같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사람 좋을 것 같지요? 여러분, 남들이 10가지 근심할 때 이 사람은 100가지 근심합니다. 눈치 빠른 아내, 아내는 지금 막 집에 애들 문제, 집에 문제,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 걱정이 많아져. 아내는 밤잠을 못 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누워가지고 잠만 잘 자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참 좋겠다, 아무것도 몰라서. 나는 지금 밤새도록 고민이 많아, 환장한다. 당신은 두 다리 쭉 뻗고 잠자네. 참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너무 많아도 근심과 번뇌만 더할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참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난 인정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내 힘으로 다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그 일을 내가 어찌 다 하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괴로운 일들을 뭐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 내가 살펴봤더니 괴로운 일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일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누군가 아무개가 만들어낸 일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일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뭐냐? 때로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수고하라고 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어떻게 내 힘으로 다 해결을 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다 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을 지나면서 강건해지고 인내를 배워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고난을 피하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므로 때로는 안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라고 일부러 주시는 고난도 있는 거지요.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붙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절히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실 때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문제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믿음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시죠. 나는 하나님 믿어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내 눈에 안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지혜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 거죠. 다만 나의 최선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착한 사람일수록 회개하기 어려워요. 내가 너무 착해서. 여러분, 잘난 사람일수록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뭘 기도를 하나. 여러분,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일해도 사람들의 구부러진 죄된 본성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뜯어고치려고 여러분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빈 곳을 채워보세요. 인간적으로 여기가 비었으니 내가 채워놨는데 다른 데 가면 또 비어 있습니다. 채워진 게 그대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아무리 내가 채워보세요. 여기를 채우면 저기가 비우고 저기를 채우면 여기가 비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됩니까?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다 하다가 안 되면은 미친 것과 일어날 일들까지 해서라도 뭔가를 하려는 본성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하다 안 되면 점이라도 보는 심령들. 여러분,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 고난을 때로는 견뎌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고난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고난을 인내하고, 때로는 간절한 기도로 이 고난을 해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풀어야지 나 혼자는 못 풉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을 보고 모순된 현실 속에 오늘도 우리는 아마 살아갈 겁니다. 어떨 때는 참 억울하고 원통한 일도 겪을 것이고, 내 손을 넘어서는 일들도 오늘 아마 우리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너무 놀라지도 말고,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